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시편 147편 2절 3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3절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랬어요. 오늘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그랬어요. 자,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교회를 세우시며 예루살렘에 이 세 곳이 있는데,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 땅 위에 교회인 신령한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인 새 예루살렘, 이렇게 예루살렘을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땅 위의 교회인 신령한 예루살렘, 신령한 예루살렘인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구냐? 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신다. 어느 교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땅을 내놓고 예배당을 지었고 교회를 시작했으니 교회의 주인은 누구야? 그 땅을 내놓은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다. 우리 한국교회의 이 흐름이에요. 그런데 캄보디아 노동자가 한국에 와가지고 정말로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의 신분을 조사해 봤더니 육군 대령이야. 그러니까 육군 대령인데 왜 한국에 왔느냐? 한국에 와서 군인 출신인데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또 돈도 좀 벌고 이래가지고 그 나라는 한 1년 2년 정도를 아마 제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1년 2년 있다가 고국으로 들어가가지고 돈 버는 걸로 땅도 사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노동자로 들어왔던 친구들이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은요, 굉장히 엘리트, 그 나라에서는 엘리트 집안 식구들이에요. 우리 한국에도 미국을 가고 캐나다를 가는 아이들이 바보들이 가지 않아요. 똑똑한 아이들이 가거든요. 똑같아요. 근데 외국에 와서 노동자라고 해가지고 청소한다고, 뭐 노가다 한다고 그 사람들을 무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목사님들을 통해가지고 은혜를 받고 교육을 받아서 고국으로 들어간다. 고국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땅을, 그 집 있는 것을 다 헐어버리고 거기다 교회를 세웠어. 그 교회를 세웠다면 당연히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이 교회를 내가 세웠으니까 내 교회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는 그러지 아니하고 정말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정말로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서, 죽어가는 생명을 위하여서 구원코자 전심전력하는 것을 보았고 들었고, 또 그 한 말 한 말 할 때마다 참 그의 신앙이 대단하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다가 몇 억을 내놓고 교회를 세웠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 정서에 맞게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그래, 내가 교회에 대한 애착이 엄청나게 많아요. 더 많습니다. 많은 것을 내놨기 때문에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선물을 하나하나 내놨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교회에 대한 애착이 있는. 물론 외형적으로 보면은 장로님이, 권사님이 그분이 교회를 시작하였고 그분이 교회에 헌금을 많이 냈고 그분이 주인인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또 성도님들도 또 그러한 분이 그렇구나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이 피조물인 이 인간이 태양을 만들어 공중에 달지 못했다면 감히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반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인 노릇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누구를 앞세우고 주인 노릇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앞세우고 해야 된다. 하나님을 제껴놓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를 또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여러분들 어디에 가더라도 여러분들은 다 잘할 분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주셨다.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때에 따라서는 아무도 없는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아내랑 같이 일할 때도 있어서 교회를 성장시켰고 또 때에 따라서는 조직교회로 보내줘가지고 또 그곳에서 섬기면서 또 일을 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해서 막 부흥을 시키다가 또 때에 따라서는 허물어지기도 하고 또 다시금 기도해서 세우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되어가는 것이 주님이 간섭하지 않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세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 자, 우리 교회가 한 500명 정도 모였다 가정합시다. 그럼 500명 그거 감당하기도 힘들어요. 막 그냥. 엄청나게 바빠요. 또 여러분들은 또 직분을 맡아가 여러분 나름대로 또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임 속에서 보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 보면은 또 막 그러다가 나중에 막 1000명 되더니 병이 들어가지고 70도 못 넘기고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주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라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반역자요 마귀의 졸개라고 했어요. 한국 교회는 교회론에 대해서 이것부터라. 교회는 우리의 교회지만은 교회의 주인은 바로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뭐 선교사님이나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있는데 무형교회는 구원받은 신자들이 모임만을 말하지만은 유형교회는 무형교회의 기능을 확장하기 위한 조직체까지 포함된 가견적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는 만일에 예수님이 왔을 때 그냥 없어져버려요. 불타버려요. 끝나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바로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지어져 있는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마음을 가지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무서운 반역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라의 가장 무서운 중범죄가 뭐 예를 들어서 남의 물건을 훔친 도둑질, 또 남의 방화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대통령한테
반역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만일에 있다고 가정한다면은 그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교회든 국가든 가정이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 말씀으로 있을지어다라는 이 권능의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고 그리고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자, 많이 모이는 것은 교회고 작게 모이는 것은 교회가 아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많게 모이든 작게 모이든 하나님은 가장 귀중한 것을 건물을 귀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독생자의 피를 섞어서 세우셨다. 그러므로 땅 위의 모든 존재 가운데 교회 이상으로 귀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귀중한 것은 여러분들이고 그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모여서 이 모인 교회가 또 귀중하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저 말씀만으로 하셨지만은 교회를 세우실 때는 말씀 위에 독생자의 피를 부어서 세우셨으니 그 값이 귀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는 죽어야 마땅할 죄인인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선택해 주셔서 피로 값주고 산 영혼들이라. 하나님이 교회는 세우신 목적은 시편 147편 2절 3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교회를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도 모으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셔요. 그리고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살아가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이 상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처를 꼭 주님은 싸매주신다. 인간이 싸매주는 게 아니라 인간은 알면 알수록 한마디로 말해서 냄새만 난다라는 거예요. 신목사를 알면 알수록 냄새나고 그리고 또한 단점이 보이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데 그것을 감싸주는 마음이 누구한테느냐? 여러분 개개인에게 있다. 신목사가 뭔가를 잘못 보이게 될 때 여러분들이 그래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감싸줘야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랑으로 감싸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허물투성이라는 걸 먼저 우리가 알고 우리가 접근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적을 하면은 그리고 저 사람들의 단점을 바라보게 되면은 단점이 없는 사람이 없고요. 근데 그 사람의 장점을 바라보면은 좋은 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목적이 바로 싸매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상처를 싸매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주님이 나를 먼저 싸매주셨고 그 싸매준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보내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통해서 신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방법의 작은 곳에서라도 영향력을 끼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집을 짓는데 목적이 있어요. 왜?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거 왜 괜히 짓지 않잖아요. 어떤 할아버지가 시골에다가 집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지 몰라요. 근데 부인도 없어 거기에는. 근데 자기는 이렇게 짓고 사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앞으로 남은 생애는 이렇게 살 거야. 혼자 살면서 얼마나 멋있게 지었는지 몰라요. 텔레비에 나오는데. 우연히 뉴스 좀 보려고 하다 보니 그게 나오는 거예요. 와,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혼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아름답게 살려고 하는 정말로 목적이 있고 우리 쉽게 생각하게 되면 뭐 방 한 칸 얻어가지고 그냥 혼자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사람이 살려고 지은 주택인지 또 어떻게 생각하면 곡식을 쌓으려고 하는 창고인지 그 다음에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그러한 교실인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뚜렷한 목적이 있듯이 명확한 목적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된다. 자, 그럼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진리의 기둥과야 터, 그리고 하나님의 근속, 그리스도의 신부,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왔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들. 그러면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첫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교회를 세우셨다. 그럼 여러분을 지금 현재 살려주신 거 왜 살려주셨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어느 날 막 그 나이가 관계없이 막 하나님 불러가시잖아요. 막 불러가잖아요. 교통사고로 불러가든지 뭐 아파가 불러가든지 불러가잖아요. 그 사람의 사명이 끝난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면은 그것은 마귀의 장난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지? 우리가 사업을 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운동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내가 결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찬양을 하든지 교회에서 예배당을 짓든지 전도 사업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은 성공이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면은 하나님 앞에 불효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이 교회로는 우리가 좀 알면은, 아, 그래, 교회를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 예, 이웃 교회, 내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내가 눈동자, 눈알이 한 군데만 바라보면은 그 보이는 것만 보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 하다 보니까 이웃 교회는 지금 이제 다 문을 닫아요. 큰 교회를 짓다 보니까 마트 하나가 큰 마트가 들어오면은 주변 마트가 다 그냥 문을 닫아가지고 그 사람들 다 죽여놓는 거예요. 대형 교회를 하나 지었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한 200개 되는 교회들이 다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고 나서는 큰 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 와,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이러면서 한다면은 그 죽은 상처받은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책임을 누가 지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 병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는 거예요. 한 가지는 알고 또 한 가지는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교회 크게 짓고 하나님이 불러간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왜? 고운 교회를 짓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전부 다 그 목사님한테 그냥 대단한 목사님이다, 존경하는 목사님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을 박수치고 하다 보니까 우상이 되다시피 하나의 어떤 교주가 되는 그러한 측면이 되고, 그 교회 안에서 전부 다 막 목사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았을 때 그 인간들의 허물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 귀중한 목사님을, 너는 이제 때가 다 됐다 해가 불러가시고 새로운 목사님을 그 자리에다가, 교회는 지은 분은 가시고 새로운 목사님, 생각지도 못했던 목사님이 담임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봤어요. 왜? 내가 교회를 지었으니까 내 교회다 라고 했다가는 죽는 거예요. 개구리가 그 막 하늘을 나는 독수리 있잖아요. 날라고 하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부러워가지고 저 한 번만 날랐으면 좋겠다 개구리가. 그렇게 부러우냐? 그러면은 너 다리에 딱 내 다리를 딱 물고 있어라. 그래가지고 막 날랐어요. 그랬더니 다른 친구들 개구리가 너무 부러워가지고 막 하면서 대단하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해다가 내가 했다가 그냥 물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했다가 떨어져가지고 그냥 창자가 터져가지고 그 개구리 죽고 말았어.
제가 2008년도부터 1월 18일 잊지도 않아요. 미션 시범단 그 선발을 할 때에 마지막 그 평가해서 면접을 볼 때 사모님은 왜 우리 시범단에 오셔서 시범 단원이 되려고 합니까? 시범 태권도도 시범 단원이 되려면은 그 과정을 다 밟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품새를 잘한다든가 겨루기를 잘한다든가 장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본은 엄마 아빠가 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인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이제 조직이 딱 되면 기술도 잘하고 뭐 하면은 이제 정단원이 되는데, 마지막에 면접을 저한테 할 때는 반드시 왜 기술도 좋고 부모님도 다 믿는데 왜 시범단에 와가지고 시범단원이 되려고 합니까? 물으면은 사범들이 너무 멋있고 전 세계 다니고 싶어서. 그럼 탈락이에요. 탈락. 저한테는 탈락이에요. 저한테 와가지고 해야 할 면접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미션 시험단에 들어오고 싶습니다.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저는 18년도나 8년도나 그 지금이나 질문한다 그러면은 왜? 라는 질문이거든. 왜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답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를 왜 세웠느냐? 두 번째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를 세우셨고, 두 번째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다. 자, 사람의 무엇을 구원해 주십니까? 인격을 새롭게 하고 몸을 구원해 주려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임하여 오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하는 찬송이 있잖아. 영혼을 구원해 주시려고 교회를 세우셨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육신에 사시는 것만 아니라 우리 속에 뭐가 살아야 되느냐? 양심이 살아야 비로소 산 것이고, 또한 양심 사는 것만이 아니고 영혼이 살아야 영생한다. 그러므로 영혼이 살고 양심이 살아야 옳게 살아가는 것이다. 영혼이 살지 못하고 양심이 썩어 있으면 그 사람은 빨리 죽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왜 그러냐? 남에게 피해만 끼치고, 그러나 교회는 빨리 죽는 편이 좋은 사람의 인격을 재창조하여 새롭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바로 기관이 바로 이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야. 하나님은 범죄함으로 타락하여 멸망에 처한 인생을 구원하려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광야에 흩어져 있는 인생, 영원한 소망을 잃고 있는 양떼들에게, 그래서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인 만큼의 그 지도자는 책임이 있다. 어떤 미국의 살인자가 정말로 한 9명, 10명을 갖다가 총으로 쏴가지고 다 죽여버렸어.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당신은 왜 그렇게 했느냐? 정당방위를 했더라. 자기한테 약간 쳐도 그냥 쏴 죽이고, 자기 모자를 약간 흔들린다고 쏴 죽이고. 그럼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느냐? 양심이라는 단어를 해서 이제 질문을 했더니 전혀 저는 그렇지 않다. 그런 사람을 갖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은 화인 맞은 인간이라 그렇게. 화인 맞은 인간.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흩어진 자를 모아 고쳐주고 싸매주고 천국 소망을 주려고 독생자의 피를 흘려 교회를 세우셨다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싸매어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싸매어주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비방하고 비평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면 그러지 못할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권사님들은, 장로님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재직들은 무조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래가지고 목사님의 허물이 보이게 되면은 그 허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게 바로 중직들이에요. 찬송가 이런 찬송이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사람은 어떻게 구원해 주십니까? 시편 147편 3절에 상심한 자를 고쳐주신다 그랬어요. 상심한 자. 마음이 우리는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마음이 속상할 수도 있고 자주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왜 그러느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근심의 병이 든 자를 고쳐주기 위하여 바로 교회를 세웠다. 여러분, 요셉이나 다윗이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이런 분들이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요, 막 살인도 하고요, 간음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죽이기, 좌우지간 다윗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안아줬다라는 건 뭐예요? 어떤 사람을 우리 주님이 안아주느냐? 회개하는 자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지켜주자. 우리는 너무나 근심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게 365회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형편에서든 마음이 상했든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해 주신다는 것. 다른 거 어떤 것도 해결되지 못해요.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교회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면서 해결되고 이런 것을 우리는 많이 봤어요. 오늘은 본문은 상처를 싸매준다는 내용이 3절에 있잖아요. 상처를. 자, 그러면은 우리는 가정으로 돌아가면 엄마고 아빠예요. 때에 따라서는 내 남편에게도 상처가 있고 내 자녀들에게도 상처가 있고 우리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상처를 싸매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아빠기 때문에, 엄마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을 해결해 주신다는 이런 말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은 강도가 높기도 하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봤을 때 도저히 저 사람 이해가 못 가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환자로 봐야 돼요. 정상적인 사람으로 봐서. 환자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안아주게 되잖아요. 상처를 싸매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좀 치료해 주세요.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못하게 하고 막 이런 건. 이런 사람들은 좀 멀리하는 거예요. 멀리. 거리를 멀리하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은 방해하고 이런 사람은 멀리하는 거죠. 직분을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잖아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그때에 그 직분자들을 보게 되면은 아주 철저하게 점검을 해가지고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워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고 영생복락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흩어진 자를 모으고 마음에 상처받은 자를 위로해서 고치며 몸의 질병을 해결하고 죄인을 변화시켜 의인이 되게 하시고 지옥 갈 죄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다라는 요 말씀을 여러분이 딱 붙잡으면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심 문제, 이 세상 근심된 일이 많고 하는 찬송이 있는 것처럼 질병의 문제 우리가 해결 못하잖아요. 죄악의 문제도 우리는 사실 해결 못하잖아요. 지금 현재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가스가 막 그냥 올라가가지고 서민들이 막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이게 왜 대통령 탓입니까? 대통령 때문에 아니에요. 지금 저쪽에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의 문제, 이거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는 막 확 열어주시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열자 하는 얘기죠.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일꾼에는 세 종류의 일꾼이 있다고 요한복음 12장 3절에 6절에 나와요. 구경꾼, 말꾼, 참일꾼. 여기서 보니까 이 구경꾼은 그야말로 구경꾼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가지고 정말로 하나 떨어지면서 돌아가실 때에 어떻게 되나 하고 구경하는 구경꾼. 말꾼, 정말로 이런 사람들은 그 가룟 유다 같이 예수님을 갖다가 죽인 김병주 없어져야 해. 참일꾼, 여인들이 막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주님 앞에 끝까지 헌신하면서, 그 제자들은 막 도망가고 했는데 끝까지 붙잡아서 변함없는 그 마리아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 남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거의 여인들은 끝까지, 여인들이, 여자분들, 성도님들이 솔직하게 말해서 그 한국 교회는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다고 남자 성도님 상처받으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자,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가 다 같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 다시 일어나야 된다. 누가 일어나냐? 너가 일어나라 가야 돼. 내가 일어나야 된다. 지난 과거에 출생입니다. 출생.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났죠? 출생을 생각하고 100세를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 서집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55세니까 100세면 45년을 남았죠. 그죠? 100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했을 때 45년이 이제 남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살 것이냐? 이제는 그 오르막이 아니라 내리막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바로 이제는 55세면은 이제는 점차적으로 55년이라는 기계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몸을. 그러면은 이 몸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곳저곳 이제 고장날 때가 되는 거예요. 고장날 때. 어떤 사람은 60에 고장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70에 고장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80에 고장날 수도 있는데, 그 고장나는 것을 미리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관리를 하고 운동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잘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면도 관리해야 된다. 우리 영혼을 더. 그래서 나이가 들게 되면은 육신적으로 막 돈도 못 벌잖아요. 힘이 없어. 그때는 뭐냐? 기도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성서한국이 돼. 성서한국이 되게 해라. 주님, 뿐만 아니라 복음한국이 되게 하라. 선교한국이 되게 하라. 뿐만 아니라 통일한국도 되게 하라. 그럼 성서한국을 하려면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통일한국에 대한 헌법으로 돌아가야 돼요. 대한민국 헌법으로. 그 다음 선교한국이 되려면은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되 전부 다 주님 품으로 돌아갔어. 다 잊어버려도
내 몸뚱아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안 잊어버려도 오늘 주일날 오늘 참 잘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그리고 나서는 그래 먼저 내가 치유가 되고 흩어져 있는 자를 모으고 우리 가족들이 다 모이는 것도 얼마나 그 결혼식 잔치할 때 막 다 모이잖아요. 안 그러면 초상 났을 때 다 모이잖아요. 모이는 그런 모임 말고 정말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흩어진 가족들이 모이고 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가족들이 나를 통해 가지고 싸매주고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2023년도에는 생명, 사랑, 배움 그리고 감동을 주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